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월이 저물어가는 이런 입장에서 오늘도 비둘기 성경 공부에 초대된 저들에게 말씀의 진리를 충만해서 성령님이 충만하고 성경이 충만해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이에요. 사도행전 27장 8절까지 봅니다. 조용하게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랴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 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원정에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보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의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리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랴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드디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에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하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감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러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하며. 오늘 성경은 특별히 이제 어려운 것이 없고 좀 이제 바울님이 이제 배를 타고 이달랴로 가기로 이제 작성이 됐나 봐요. 이제 그 작정이 돼서 배를 타고 이제 다른 여러 제수와 함께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 그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해서 인솔자인 거예요. 제수가 도망가면 인솔자예요. 그래서 같이 배를 타고 아시아에서 이 해변 저 해변 여기 거치고 저기 거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과정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떤 그 사도 바울님의 이동성을 우리가 보면서 좀 우리가 오늘 이 스토리 이해하면서, 오늘은 주제는 뭐냐면 몇 사람의 죄인을 동행했다 그랬거든요. 몇 사람, 거기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두가지고 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세요.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는 어머니 뱃속에만 있는 거야.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만에 탄생을 해요. 탄생을 해서도 처음에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니까 그냥 누워만 있어가지고 어머니나 아버지나 가족들이 그 아이를 데리거나 또 유모차에 태워서 이렇게 밖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이동이 될 수 없어요. 조금 성장이 되면 왜 콧바람 씌우기 위해서 막 울잖아요. 바깥 데리고 다니려고 해서. 그러다 그 아이가 이제 앉고 일어서고 걷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뭐 테레비 판매하는 여러 이런저리로 이동을 막 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중등, 고등, 이제 성인이 되면 뭐예요? 누구를 자기 인솔할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자기 계획에 따라, 만남의 약속에 따라, 자기 일하는 거에 따라, 취미에 따라서 자기가 뭐예요? 가고 싶은 데로 막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그 처음에는 일어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다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운동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노년이 되면 어때요? 아주 노년이 되면 아기가 되는 거야. 자기가 걸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침대살이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게 있어요. 하체 운동을 많이 해라. 하체 운동이. 왜냐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나이가 많이 먹어도 내 힘과 능력으로 뭐에 적어도 화장실 오고 갈 수 있고
조그만 마트도 다닐 수 있고 이렇게 걸을 수 있고 이동할 수 있고 이동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보고 듣고 감상할 수 있는 이러다가 마지막 생일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노인학을 배워보지만은 그 이제 너무 기운이 없어가지고 침대에만 이제 누워 있다고 먹어주고 입혀주고 목욕시켜주는 것도 자기가 할 수가 없어. 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젊을 때 걸어 다닐 때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좀 여행도 많이 가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산들도 들들도 보고 또 어떤 가보지 않은 새로운 지역도 한번 좀 가보고 또 나라도 좀 가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는 게 좋다. 성지순례도 갈 수 있으면 가보고 또 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뭐 그런 쪽으로도 가가지고 뭐 잔 칼빈이나 요한 웨슬리 이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는가,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하는 여행, 잔 웨슬림을 통해서 하는 여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또 한국에도 보면은 그 핍박받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일제시대에 복음 전하는데 불태워서 순교한 그런 지역도 좀 가보고. 그래 여러분이 건강하고 그럴 때 좋은 이동을 많이 해보는 것이 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때에. 할렐루야. 그래서 추억도 생기고 또 그 여러 가지 마음의 감동도 받을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한번 봅시다. 이동이 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제 우리는 어차피 뭐예요? 이동을 하고 움직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움직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움직일 때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여러 가지 자연을 위해서 자연을 감상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솜씨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감상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동을 많이 해보는 것도 좋다 이 말이죠. 또 여러분이 이제 뭐 어떤 면을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 전문 직업이 있다고. 직업이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하는 사람은 음식에 여러 가지 방문을 해보잖아요. 그 뭐 외국에 방문을 빵을 주문한 사람 또 어떻게 하는가. 또 뭐 엔지니어들은 뭐예요? 그 어디에서 가는가 해서 그런 데를 많이 찾아다니며 그 사람도 만나보고 이런 걸로 한단 말이에요. 자기 전문이 있잖아요. 전문 직적인 뭐예요? 이동을 해서 서로 간에 뭐예요? 정보도 얻고 또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게 뭔가라는 걸 얻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동도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이동도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무슨 이동을 해야 되냐 하면은 따라해. 복음적 좀 이동을 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래도 오늘도 제가 이제 어디 갔다 오는데 저보고 전도지를 줘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주니까 안 받고 제가 전도지를 받았는데 이분이 그래 둘이서 다니지 혼자 다녀요. 둘이서 다니면 좋은데 자기 혼자 어디든 갈 때 시장 가든 누굴 만날 때 전도지를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영적인 일을 하는 거지 복음적인 이동. 또 여러분이 이렇게 해봐요. 먼 데서 가까운 데 예배당에 와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하나의 영적인 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젊을 때 중년 때는 움직일 수 있어도 너무 노쇠하면요 교회당에 오고 싶어도 못 온다니까.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있을 때 잘해란 말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다리 운동, 뭐 관절 운동 이런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 튼튼해가지고 또 여러분이 그래도 전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그 움직일 때 이동할 때 하나님 앞에 복음적 선교적인 이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좀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살아있는 게 큰 복이에요. 여러분 그 누워 있어 봐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음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바울님이 이송하는 배잖아요. 이송하는 배. 목적지가 어디예요? 로마라고. 그 당시 로마로 이송하는 배에 여기에 앉았다고. 여기에 앉았다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바울님이 자 지난번에 설교 기억하잖아요. 감옥에 갇히면서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에 대해서 변명하고 증거하고 복음을 전한 줄을 믿습니다. 그 이성적인 그 배를 전했는데 이번에 꿈이 어디에 가기로 오네요?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총독들이나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뭐예요? 로마의 가이사, 로마 시민권자니까 가이사 황제에 상소문을 냈다고. 상소를 내니까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뭐예요? 여기에 배에 여기에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직접적인 자기 이동이 아니에요. 직접적 이동이 아니죠. 봐요. 그 전에는 사도 바울님이 그 복음 전도를 데리고 배를 타고서 이곳을 이동하고 저곳을 이동하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닌 줄 믿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전도 계획과 미션에 가지고서 자기 주관적으로 해서 이동하면서 많은 복음을 전한 거야. 1차, 2차도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자기가 로마에 가고자 하는 꿈을 배고 있지만 지금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거를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는 제수란 말이에요. 이 제수, 제인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제인이 돼 가지고 어디에? 배에서 타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자기 자유가 없어요. 로마까지 갈 때까지. 왜?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자기를 압송시키고 있다고. 로마로 쉽게 말하면은 제수를 인도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적 이동은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간접적이란 말이에요. 간접적인 이동이 되는 이동하는 하나의 배인 걸 볼 수가 있어. 배에서 간접적으로 이송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적인 거 아니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이런 이 간접적인 이송 앞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가 선교사 바울님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할게요. 자, 제가 여기서 이 교회에서 모여서 여러분을 앉혀놓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거는 자율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배에는 이제 누가 타고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하지만은 율리오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와 다른 죄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이송하는 중이야. 죄인으로 이송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님은 결국은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내가 직접적 주관적으로 동서남북 다니면서 이동되면서도 하나님이라고 복음을 전하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떤 면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까 얘기해. 너무 노새가 움직일 수 없어. 전도할 수가 없고 나갈 수도 없을 때는 뭐예요? 전화를 통해서든지 문자를 통해서든지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해가지고 그거를 하라 이 말이죠. 제가 이제 언제 유튜브가 이제 막 나가잖아요. 그러는데 유튜브에요. 누가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구독 한번 해주는 거요. 정말로 인색합니다. 이거 해보니까 정말로 인색해요. 그 가까운 지인들도 안 해줘요. 물론 이게 이제 로그인하는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제가 언제 이렇게 보니까 제 비슷한 내용을 써가지고 제 설교 내용을 요약을 해가지고 타입을 쳐가지고 여기저기 보내고 있는 거야.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예요. 제가 이제 주일날 아침 설교했던 거를 이렇게 의뢰받은 걸 자기가 요약을 해가지고 제 이름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내고 있어요. 지금도 보내고 있어요. 그분이 나이가 몇 살 정도냐 하면은 사진으로 보니까 김 씨인데 거의 77세는 넘어간 것 같아. 80이 넘어가는 할머니가 우리 교인들도 안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교인들도 안 하는 거를 전혀 나하고 전화나 이런 거를 만나 미팅한 것도 없는데 그분이 나를 내 그 유튜브를 홍보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여러분이 아주 자유분방하고 이랬을 때 성령님 인도에 가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바울님은 여기 지금 배에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 여행하는 게 선교 여행이 아니고 로마로 압송되는 가운데서도 이
바울님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이런 좀 태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기가 이제 뭐냐 하면은 아까 로마로 가는 이제 뭐요? 로마로 가는 글씨가 왜 또 이래요? 로마로 가는 하나의 배란 말이에요, 배. 여기에 누가 있어요? 첫째로는 선장이 있어요. 나중에 선장이 있고, 다음에 누가 있어요? 바울님이 있고, 다음에 누가 있어요? 세 번째, 누가 있어요? 율리오라고 하는 군인이에요. 율리오님.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제수들을 인도하는 사람이고, 여기에 오늘 여러분 은혜 나고자 몇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몇 사람 뭐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제수. 몇 사람. 이 배를 타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로 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봐요. 여기에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이 배가 그냥 배예요. 똑같은 배고 선장이 있고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기에 결국은 누가 있는 거예요? 에? 여기에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님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 사도 중에 사도요, 대단한 종이라 이 말이에요. 이 종이 여기에 있는 거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예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항해하는 교회, 할렐루야. 항선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여기에 예수님이 바울님을 붙들고 계시고 여기에 사도 중에 사도 바울님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은혜 나누고 싶은 거 봐요. 여기 몇 사람 죄인에 대해서 지금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몇 사람은 첫째는 뭐예요? 뭐한 사람이에요? 제수예요, 제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수가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가이사라에 있단 말이에요. 가이사라에. 가이사라에서 지금 무슨 죄를 지가지고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수가 여기서 해결받지 못하고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야, 이 사람들로? 로마로 지금 데리고 가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이 뭐예요? 큰 죄를 진 거야. 큰 죄수라고 봐요. 뭐 살인을 했든지 뭐 아주 큰 죄를 진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뭔지 모르지만 로마에 가가지고 가서 사형을 받든지 아니면 여러분 카타콤 같은 데 가서 왜 그것도 있지만 왜 큰 원형 경기장에 있잖아요. 원형 경기장에서 뭘 하냐면은 그 굶주린 사자를 내놓고 이 사람들을 내놓으면 뭐예요? 사자가 와서 찢어 먹잖아. 이런 사형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3명인지 4분인지 몰라요. 이들이 뭐예요? 누가? 바울님과 동행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축으로 가. 바울님도 결국은 제수로서 이제 있는 가운데 있어요. 이 안에, 이 배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누가 있어요? 바울님이라고 하는 종이 뭐 제수복도 입었을 것이고 키도 적고 인물도 없고 외모도 없고 뭐 쫄망쫄망한 사람이고 죄인과 같이 아마 이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한 자리에서 좌석에 앉아가지고 지금 출항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뭐예요? 큰 복일 수가 있잖아요. 비록 자기가 죄를 졌지만 지금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 황제와 지금 옆에 같이 있는 거야. 같은 배 안에 어쩌면 같은 옆자리에 있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가운데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님의 그 복음의 명성을 아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님의 신분을 아는지 사도 바울님이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선생님은 왜 여기에 여기가 지금 깜빵이나 마찬 이동하는 깜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얘기했을까? 나는 성이 바시고 이름은 바울인데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뭐 전부 다 받지를 그 내 복음을 받지 못하고 내가 성질을 들이피지도 않았는데 나를 막 죽이려고 했고 나를 이렇게 송사에 나를 해가지고 나를 재판을 하는데 여기서 판결이 안 나가지고 나는 지금 로마로 가고 있다고 이런 스토리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또 이 죄수들도 나는 무슨 죄 때문에 그렇게 여기에 돼가지고 가고 있다가 서로 이제 대화를 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비슷한 잠자리를 자고 같이 뭐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먼 길을 그 배가 막 또 출력이고 그러잖아요. 멀미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 옆에 있는 거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내가 얘기는 여러분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를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봐요. 우리가 산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비둘기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고, 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뭐 로드킬을 당한 어떤 아까 안수 집사님이 얼마 전에 그래 저를 모시고 가면서 같이 가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차 가지고 오다 큰일이 났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난 또 사람 치는 줄 알았더니 아니 고양이가 어떻게 나오는데 나한테 차에 약간 치는지 뭐 쩔룩거린다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서 아니 저 안수 집사님 차에 뭐 터치기 돼 있는지 모르고 딴 데도 다치고 온 건지도 모르니까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라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여러분 일어나는 사건들, 또 자연적인 거, 여러분의 책을 본다든지 또 어떻게 사람을 만난 거를 그냥 우연히 만났다 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적인 거, 과학적인 거, 사업적인 거, 때로는 같은 비행기 안에서 이런 그 일반적인 만남도 그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줬다. 하나님이 뭔가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이렇게 한 그것이 이유가 있을 거다. 이러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하고 거기서 뭐 말을 하려고 할 때 시도 쓸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고 또 배울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고 그냥 너무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접촉했다 이래서는요 절대 발전이 안 돼요. 길을 가다 아까 얘기했지, 길을 가다가 어떤 분이 나에게 전도지를 줘. 그러면은 전도지 부리지 말고 왜 저분이 나에게 좀 피해서만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와 어떻게 맞닥뜨리는 만남이, 이게 기적적인 만남이에요. 할렐루야. 기적적인 만남. 여러분 얼마 전에 보도 봤죠? 자, 한쪽으로 가는 이제 뭐 큰 탑차 같아. 바퀴가 3개, 완투 3개 있는 게 쫙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차 바퀴가 이제 이게 2개잖아요. 이게 빠져가지고 핑 도고 달려 나오더니 이 땅에서 튀가지고 다시 중앙선을 넘어서 이게 봐요. 차가 이게 봐요. 한 차가 이렇게 옆에 있는 승용차가 지나가는 순간에 차 바퀴가 싹 나오는 거야. 0.01초만 늦었어도 뭐예요? 그 차는 박살이 난 거야. 그런데 차가 지나가자마자 이 차 바퀴가 중간에 있는 바퀴가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붕 뛰가지고서 탕탕 튀가지고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다른 차가 지나가고 큰 대형 버스가 오는데 그 버스 그 기사님 창문으로 쳐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몇 사람이 죽었잖아. 그건 0몇 초 차이예요. 0몇 초 차이라고. 세상 말로 운이었다 그러지만은 그거 조금만 늦게 왔어도 그 버스는 안 다쳤다고. 아니면 조금만 빨리 갔어도 안 다쳤다고. 그럼 우리가 이런 이 시간대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신앙을 떠나서 자 다시 성공하려면 책을 어디 서점에 갔는데 책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 그거를 가볍게 보지 말라고 거기서 좀 이렇게 탐독해 봐요.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또 어떤 뭐 내가 전문가야.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엔지니어든지 또 아니면 뭐라 그럴까 어떤 뭐 과학이라든지 뭐 연구를 해. 아니면 또 의사 같으면 병자를 만날 수 있어요. 병자를 만날 수 있어.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선배를 만났어요. 또 스포츠인이면 감독과 코치를 만났어요. 또 노래를 좋아하면 트로트 작사 작곡가를 만났어요. 이러면은
그냥 뭐 흔하게 만났다 이러지 말고 혹시 저분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을까? 저분이 나에게 내가 저분한테 배울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분하고 접촉하고 나가라고. 그래서 육적인 걸 얻고 혼적인 걸 얻고 지식적인 걸 얻고 물질적인 걸 얻고 그래서 민감하고 관찰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하루에 만나고 하는 그 접촉이 뭐예요? 기적이고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곧 안수기를 받아 그걸 알아야 된다고 봐요. 우리 형제들이 봐요. 권사님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큰일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렇게 연결해 주는 거지. 할렐루야. 그 연결을 그분이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봐요. 그러면 자 이 사람 보자고. 이 몇 사람 재수가 바울님 같은 큰 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육신의 죄를 져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화 중에 바울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해결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다면 이 사람들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한 자가 되고 천하를 얻은 자가 되고 천국과는 기적적인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구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여기 권능의 종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눈이 어둡고 영안이 어두우면 옆에 있어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큰 자는 여러분이 너무 멀리서 자지 말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뭐냐 하면은 가까이 있는 자가 따라서 답이다. 가까이 있는 자가 여러분 답이고 여러분 가까이에 누가 바울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바울님 같은 종이 있고 여러분의 영육을 살리는 종이 옆에 있을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먼 데도 자꾸 찾으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오늘날도 그래요. 너무 유명한 사람들, TV 스타들, 너무 막 대단하고 막 엄청난 사람들, 그분을 따라다니면서도 얻을 수 있는 게 있지요. 그러나 그게 오히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소문난 집에 뭐 잔치집 먹을 것이 없다고. 차라리 여러분 가까운데 가까운 친구나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운 전도자나 가까운 선교사나 여러분 가까운데 뭐예요? 여러분이 바울님 같은 사람이 있을 때 먼 데서 찾아려고 하지 말고 자기 바로 옆에 있을 수 있다고요. 먼 데서만 자꾸 가까이 가려고 그러지 말고. 두 번째로 뭐냐? 따라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세요. 외모로 보면은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뭐예요?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외모로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님은 뭐 키도 적지요, 뭐 강대병도 튀어났지요. 아무 외모가 별로 없어. 외모가 아무 좋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뭐예요? 결국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당시에 영적인 이 영성 1인자잖아요. 이 배에 타고 있는 데가 영성 사도 중에 사도였잖아요. 그 외모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접촉을 해라고. 접속이라면 거룩한 복음적인 접속을 해라. 그랬다면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이걸 뭐예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뭐 어떻게 보면 외모는 할아버지야. 나이도 많고는 할아버지라고. 뭐 얼굴도 뭐 볼품없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이 몇 사람이라고 하는 사형수들인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바울님을 옆에 놓고 모두 다 영안이 어두우고 뭐 연기가 둔해가지고 아예 바울님을 외면하고 그냥 사형장으로 끌려갔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 중에 혹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라도 바울님을 옆에 만나가지고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비록 과거는 죄를 짓고 사형수라서 로마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지금 뭐예요? 이 이동하는 배, 이동하는 그 압송하는 이 배, 이 거룩한 배 안에서 사도 바울님 같은 위대한 큰 위대한 종을 여기서 자 하나님이 누가 만나겠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있더라도 배를 타고 여행을 하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또 여러분 교회에서도 옆에 앉은 사람을 여러분이 보더라도,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서정이 될 수 있고 복음적인 서정이 될 수 있고 삶의 사리에 아주 위대한 그 엄청난 뭐의 아이템을 줄 수도 있고 당신의 후원자도 될 수가 있어요. 멀리서 보지 말고 가까운 데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과의 만날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마음을 비워놓고 그런 사람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배에서, 어떻게 보면 이 배가 초라한 배입니다. 오늘날처럼 뭐 운전이 다 돼 있고 뭐 시설이 좋고 안전돼 있고 뭐 디자인도 예쁘고 그런 게 아니고 원시 배나 마찬가지 초라한 배야. 뭐 돛담배 같은 그 형식이겠지 이 당시에. 뭐 엔진이 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경험을 삼아 가지고 뭐 배를 앞으로 계속 이 여행이 나가지만은 배에 대해서 이제 운행을 하는 원시적 운행을 하잖아요. 경험으로만. 이런 속에 이 배 안인 정말로 세상 바다에서 봐도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육지에서 봐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여기에 선주도 대단히 유명하지 않은 사람, 율리오 같은 사람들이 있고 제수지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배는 초라하지만 여기 누가 있어요? 가장 예수님이 닮은 제자, 사도 중에 사도, 할렐루야, 권능받은다 능력 있는 종 사도 바울님이 여기에 있으니 건물이 초라하고 뭐 시설이 초라하지만 이거는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할렐루야, 초라한 배가 아니에요. 다음에 여기에 사람들이 비록 봐요. 교인이라고 어떻게 보면 한 명도 없고 제수 몇 사람 교회, 뭐 나중에 율리와가 관계가 되지만은 이 선주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된 여기에서도 바울님은 아마 적극적으로 이걸 교회 삼아서, 이걸 기도원 성전 삼아서, 이거를 항해선을 복음의 항해선으로 삼아가지고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가는 영성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교만해서 이 사람을 배척하고 밀어내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런 거대한 영적 거물이요, 거성이요, 엄청난 사도 중에요, 성교 황제, 성교 총재님이 여기에 있은 이들에게는 이 선주에게도 복이요, 백부장에게도 복이요. 나중에 뭐 결국은 바울 때문에 생명도 살아. 그리고 이 제수들도 뭐예요? 제수가 변해서 뭐예요? 의인이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의 일생 중에 가장 위대한 만남, 가장 생명을 살리는 사도 중의 만남, 이것이 자기들이 디자인한 게 아니라 비록 자기들이 죄를 졌지만 봐요, 이게 여러분 신비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 1차 변명, 2차 변명 계속 변명이 되고 이 시간이 지연이 되다가 결국은 바울님이 그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시간이 지내다가 드디어 이제 뭐예요? 배가 가기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 결정이 됐을 때에 여기에 이 배에 바울이 있는 이 사람들이 타게 된 것은 이건 행운이 아니고 행복이란 말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 수수하게한테 승리로 이 자리에 들어온 거거든. 이 사람들이 1등 항해예요. 복음항해예요. 이게 배가 또 얼마나 길게 가겠어요. 봐요. 이 해변, 저 해변, 막 이 지역, 저 지역을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으니 여기가 얼마나 큰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을 받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바다에 빠져 죽질 않아. 바울님이 없으면 유라굴라 풍랑에 빠져 죽지도 않고, 그래도 육신의 생명도 연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영원히 구원받는 위대한 역사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게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님의 최고 목적지, 자기의 마지막 목적지지요. 마지막 선교지 어디? 로마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어쨌거나 호의를 받아가면서 봐요. 자기가 성과도 안 내요. 자기가 또 배값도 내질 않아. 음식값도 낼 필요 없어요. 물론 자기가 동행하는 사람 하나 있었지만은 그냥 나라
나라에서 다 그 돈을 지불하는 가운데서 자기는 가만히 아무 신경 안 쓰고 뭐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요? 로마로 항해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이런 배가 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요거 하나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이게 가볍게 보지 마세요.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초를 제 목회행실에 초가 많이 있어가지고 초를 굵은 거, 가는 거, 얕은 거를 이렇게 불을 켜놨어요. 그 성냥불, 성냥 봤어요 요즘에? 여러분 성냥 발견이라는 게 인류의 큰 발견입니다.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성냥 발견한 게 얼마나 큰, 그리고 남의 나이트가 나왔지만 큰 발견이 없어요. 옛날에 부싯돌로 다 했다 모든 나라가. 그래가지고 그걸 세워놓고 성냥불을 이렇게 켜니까 이제 굵기에 따라서 이게 녹아내리면서 울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이게 자기 몸도 희생하고 이 자기 옆에 있는 지방을 다 태우고 기름을 태우면서 이게 차츰 작아져가. 그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살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길게 살고 짧게 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굵고 굵게, 길게, 굵게, 짧게, 다음에 가늘게, 길게 이런다는데 그 모양대로 간다 이 말이야, 여러분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남은 생에 얼마 동안 10만개의 촛불을 등대가 돼서 내가 베풀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내가 60이 넘어가니까 60이 돼가니까 넘어가니까 그런 마음에도 드는 거 있죠. 좀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뭐 시 아닌 글을 썼잖아요. 아직도 안 보냈는데 그 어떤 사람은 나한테 핀찬을 주더라고. 목사님 무슨 조를 뭐 어디 이게 왜 하느냐고. 이 깊은 그걸 모르고. 자, 웃을 얘기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러면 돼요, 여러분이. 자,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만났다. 산책을 하다가 꽃과 벌나비를 봤다. 또 지나갈 때 동창생을 만났다. 동창생을 만났다. 아니면 같은 직장인을 만났다. 아니면 선배를 만났다. 아니면 세례준 목사님을 만났다. 이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내 전도자를 만났다. 이런 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걸 기적적 그냥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경과 시간을 공간을 초월하는 그분을 통해서 이동해서 만나게 한 그 만남은 뭐예요? 기적적인 만남하러 시킬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겸손해서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야. 무시하면 안 돼. 진주가 안에 있는데 왜 자꾸 딴 데서 찾아? 진주 같은 종이 여기 있는데 왜 멀리서 찾아? 응? 그게 여러분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너무 화려한 건물을 보지 마세요. 화려한 배를 보지 마세요. 뭐 화려한 사람만 너무 보지 마세요. 특히 말 잘하는 사람, 바울님은 말 잘하는 사람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그거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님은 제수라고 함부로 무시하지 않았어요. 제수나 백부장이나 똑같이 보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야.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요? 예수님, 바울님 같은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가까운 관계, 이렇게 내 영혼을 살리고 범사를 살리고 영원한 천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바로 내 옆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다. 있을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서로 간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관계를 잘 맺으면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선교적으로도 로마 지역에 갈 수 있고 성공해 하는 로마 세계 도시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천국으로도 갈 수 있는 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유,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하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너무너무 오묘하고 신비하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함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비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 눈보다 희게 하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 병들어 몸이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눈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코드로 볼 때에 별로 대단하고 유익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저 잊어버리는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굴러들어온 진주 같은 호박을 발로 차 보낼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자연의 만남, 또 해변에서의 어떤 곤충들의 만남, 또 어른들을 만남, 또 치루들의 만남,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또 어떤 길 가다가 시를 한 편 읽을 때에, 심지어 지하철 가다가 거기에 써 있는 시를 볼 때에도 좀 더 읽어보고 감찰해보고 좀 우리가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뭘 얻으려고 하고 그 만남을 여러분이 건설화, 생산화, 재창조화, 축복화, 기적화의 꽃을 피우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주변에 만난 전도자, 선교사님, 목사님들, 옷이 초라하고 가난하고 나이 먹고 병들은 것 같고 또는 과거가 재수였고 이렇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그래서 그 사람과 깊은 교류를 해서 여러분이 한마디로 영육이 크게 살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